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슬람 저항 운동의 전쟁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갈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이상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인으로 살다가 2000년이 지나서 1948년 9월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것입니다. 유엔의 분할 정책과 중동 전쟁 등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했고,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오스만 협정 등을 통해 Two State Solution, 두 나라 해법이 정착되는 듯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로서,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나라로서 인정하자는 협정이 오슬로에서 서명되었고, 여기에 서명했던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총리 라빈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라빈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욱 강경한 네타냐후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유일한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는 이스마엘 나라를 주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착존인 서한 지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사는 곳이라 국제법상 불법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그곳에 살기를 고수하고 있고, 호화로운 정착촌을 둘러싼 이스라엘 군대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로 한 블록, 바로 장벽 밖만 나가도 팔레스타인 아이들의 가난한 모습은 종교가 잘못되면 얼마나 비인간적이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정착촌 주변의 팔레스타인들은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강경파인 하마스가 정당의 지위를 얻어 당선이 되어 이슬람 저항 운동,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독립전쟁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반드시 점령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다 몰아내고 이슬람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두 이기적인 집단의 이기심이 종교 정치와 결탁되어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을 낳는 현실입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서로가 이기적인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제 눈에는 비추어집니다. 서로가 나라를 인정하고 평화롭게 살면 될 것을 자신들의 종교와 정치적 아집으로 누구 하나가 망해야 끝이 나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복음이 서진해야 한다라는, 그렇게 믿고 있는 인터콥으로 시작되는 백투 예루살렘 운동, 또는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라 이렇게 믿고 있는 일부 개신교와 천주교도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옹호하면서 세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창세기의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하갈을 종에서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로 사라를 자유하는 여자로 표현하며
그 아들 이삭은 성령으로 태어난 자라고 명명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약속의 자녀다, 선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한다.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가져온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고 설명하면서 혈통적 이스라엘은 이스마엘의 자손이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삭의 자손은 영적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창세기에 처음부터 이삭은 성령으로 태어난 순양이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를 통해 태어난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혈통적 이스라엘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며 육체의 후손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인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옮기겠다고 했을 때에 미국의 보수 기독교에서는 드디어 성경의 종말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을 할 때에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미국의 보수 기독교가 말하고 옹호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땅은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선민 사상도 아닙니다. 마지막 날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제3의 성전을 통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선민입니다. 성경의 확고한 약속입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누가 더 나쁜가의 토론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둘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종교란 탈을 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하고 앞으로 중동 지방에 평화가 공존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느냐? 성경에 따르면 교회를 이루는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러니 열방을 품고 평화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터입니다.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이런 서론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이 유대인과 예수님 간의 논쟁이지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논쟁이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 중간 즈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은밀하게 올라가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전율과 감동을 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수소문하여 잡아 가두거나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하는가, 글을 아는가 감탄을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의 교육기관이었던 랍비의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데 구약 성경을 너무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에 대한 감동이었습니다. 전율이었습니다.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을 고치고 순종했는가? 감동은 감동으로 끝났고 놀라움과 전율은 그것으로 끝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러한 교훈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의 말씀은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누가 받아들이는가? 감동을 받으면, 전율을 느끼면, 놀라움이 더해져서 지성이 열리면 감동과 전율과 놀라움을 받은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 이 예수의 교훈을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꼬는 듯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가짜가 아닌 진짜임을 증명할 것인가? 한 가지입니다. 자기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고 있는 자는 가짜가 아닌 진짜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어도 자기 인생의 자리에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삶을 살고 있다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마치 불이 났는데 기름을 부은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우리는 덤덤하게 봤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충격과 분노와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생각을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에 가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는 존재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율법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라고 생각했으며 율법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확인시켜준다고 믿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많은 특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랬던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까? 율법에 의존하죠. 율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율법이 진리라고 믿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으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라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율법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십니다. 율법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아무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마치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돌만 있었더라면 돌을 들어서 당장 쳐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분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단언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증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죽이려 하는 것이 벌써 그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나를 죽이려는 이 일이 바로 율법을 범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듣던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반박합니다. 20절이죠.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모욕적인 말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를 가리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하는 일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아니다.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귀신 들렸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속의 마음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표면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변치 않아서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나아갔고,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의 논쟁은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를 놓고 하는 논쟁입니다. 과연 누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인가? 과연 누가 율법의 진정한 계승자인가?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라고 믿습니다. 진리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가리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은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천하의 연병이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사도행전 2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일관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과 교회를 핍박했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반유대주의를 낳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나치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독일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 이후 세계는 유대인들을 동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과 벌이는 전쟁이 마지막 때의 대전쟁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함을 알리는 시대적 징조라고 믿는 한국과 미국의 일부 보수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이스라엘을 응원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24시간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2000년 전의 논쟁의 불씨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유대인 거의 대부분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이슬람은 예수가 실패한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호멧이 최후의 참 선지자라고 하니 결국 둘 다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두 집단끼리의 벌이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독교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신자이며 교회인 우리로서는 매우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자칫 정치적인 차원으로 번지거나 변질되어 반유대주의자가 되어 독일 나치와 같은 행동을 나와서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복음주의 일단의 무리들처럼 인터콥이라든지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든지 서진 운동을 일으키는 그들처럼 시오니즘에 갇혀서 반이슬람 전쟁에 뛰어들어서도 아니 됩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다 같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유대인이나 무슬림이나 다 같이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논쟁은 첨예한 대립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22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것은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이런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을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계속하여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니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일이 아니라 율법의 온전한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든 게 안식일에 너희가 할례를 주는 관행을 예를 든 겁니다. 할례를 지키기 위해 안식일 계명에 구애받지 않고서 안식일에 1인 할례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도 충분히 그리고 당연히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야,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율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야 되면 너희가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병든 사람을 안식일에 전신을 건강케 하는 이 일은 더욱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할례가 뭘까요?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한 자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영구히 새기는 은혜의 표시입니다. 평생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적 몸, 곧 부패한 육적 성품을 따라 사는 삶을 버리고 온전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음을 인지하는 은혜의 표시가 할례이고 세례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뭘까요? 안식일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참된 인생에게 하나님만이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날입니다.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이 있는 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안식일에 온전한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영육을 전부 건강케 하는 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일하지 않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육이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적 몸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가리켜 할례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율법의 의미였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의 관습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이 두 가지 행동은 두 가지 행동인데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뭡니까? 겉이 아닌 속을 보라는 겁니다. 은혜의 표시이고 은혜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갈등이 더 깊어집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했으며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살인을 드러내어 수소문하여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때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이 저랬는지 그 원인을 밝힙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였으나 실은 율법의 겉모양만 파악하였을 뿐 겉을 넘어선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이해는 겉은 지키고 있지만 너무 피상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참 의미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오히려 예수님이 잘못 판단했다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겉을 보고만 판단하니.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이런 피상적인 겉모양의 이해가 그냥 겉과 속의 차이 정도라면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받지 않습니다. 참과 거짓, 옳음과 그름, 선과 악이 뒤바뀌어버리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고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범한 잘못은 우리는 괜찮을까요? 저들이 어디에서 실패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나는 내가 믿는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정말 나는 내가 믿는 예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제 목회의 가장 근심거리입니다. 가장 많은 스트레스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중세 가톨릭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며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당을 다녀도 괜찮을까요? 포스트 모던 시대이니 각자의 정신과 문화와 취향을 존중하면 되는 것일까요? 단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의 취향의 문제일까요? 거짓과 참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하게 서울 가는 길들이 있는데 목적지는 같은데 출발지가 다를 뿐이니 인정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는 기독교의 겉만 알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나요? 예수를 믿고 착한 행실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함께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인간은, 사람은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조건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찾아오심이 유일하게 구원받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일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면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지 않고 떡과 잔을 나누고 있을까요? 성찬식을 행할까요? 왜 가톨릭의 칠성례를 따르지 않고 세례와 성찬만을 우리는 따를까요? 예수께서 겉이 아닌 겉 속에 들어있는 본질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언약의 피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은 내가 그 전에 살아왔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벗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화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은혜의 피, 은혜의 구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떡과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할례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진 자를 치유하여 회복시키는 이것도 똑같이 겉은 다르지만 속은 은혜라는 본질을 보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 범한다, 한 사람도 지키지 않는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강도였던 누구를 놓아주죠? 바라바는 놓아줍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강도를. 그리고 예수는 놓아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뭐라 하죠? 사람이 누구인가?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확인하는 겉모양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데 그 겉모양의 반응이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나에게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무능합니다. 율법을 가졌지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으로 율법의 완성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 것일까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너무 많은 우리들이 구원을 율법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모르고 자꾸 천주교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둥 같은 기초가 행위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인들 대부분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논쟁은 어느 절기에 했던 것일까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일종의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농사졌던 곡식들을 거두어 드리는 곡간에 수장을 해놓고 기쁨의 절기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수확하고 거두어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나갑니다. 초막에 거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구원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당신이 지금 거두어들인 저 수확, 당신이 살고 있는 저 집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먹고 마시며 누리고 있는 풍성한 것들,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신자가 얻은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왔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이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무언가 조그만 것이라도 소유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하고 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축복해 주셨어. 뽐내다가 그 다음에 쌓아야 할 신앙의 기초들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은혜인 것 같고 어떤 때는 행위인 것 같고. 본문에서 예수님은 뭘 말하고 계십니까? 율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로 드신 것이 안식일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죄였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은혜의 회복을 하는 것이 진짜 안식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의 겉모양만 지켰지 율법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지 못한 겁니다. 할례는 뭡니까? 태어난 지 8일만 행해야 합니다. 지금으로 바꿔보자면 주일을 지키고자 하는데 하필이면 주일날 출산을 합니다. 그 산모는 주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아이를 낳고 8일째 되는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면 어떻게 합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다음 날로 연기할까요? 아닙니다. 할례를 폐할 수 없으므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여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느냐? 할례라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병자를 사단의 권세에서 끌어내는 이런 것을 가지고 책 잡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데도 왜 예수를 죽여야만 합니까?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18절에 나오는 대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율법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인생을 위해.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작 하는 것이 우리가 자기 영광을 위해만 살아갑니다. 율법과 은혜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자랑하고 있으면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켰네? 너는 왜 못 지켜? 우리는 다 이런 차원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너는 예수를 못 믿어? 이것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랑거리가 아닌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신실하고 타락하지 않았고 시대를 비추고, 이런 것을 자랑 삼는 것도 율법적입니다. 기독교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이지요. 율법은 자랑을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그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구원받았으면 겸손해지고, 비행기 안에 탔으면 앞좌석에 앉았으면 뒷좌석에 있는 사람을 왜 너 뒷좌석에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이런 자가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빨리 알아보았기 때문일까요? 엄마 뱃속에서 다녔기 때문일까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받았듯이 치유받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받고 나서부터 율법으로 자기와 자기 자녀와 자기 사회 구성원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눈을 뜨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생명과 약속들을 알기 시작하면 은혜가 나와야죠. 기다려야죠. 용서가 있어야죠. 그게 없는 겁니다. 더 많이 알게 된 자가 자꾸 과시하게 됩니다. 집을 가진 자가 자꾸 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속에 있으며 어느 기초에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는 은혜라는 기둥 위에 우리 인생을 놓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은혜에 매달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직도 자기를 근거로 하여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실력으로 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저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면 항상 은혜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나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보이면 항상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나에게 미친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자녀들을 용납하기 어려우면 나에게 미친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 자꾸 살려고 하니까 기독교가 천주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갑니다. 큰 은혜의 기초를 망각하고 자기가 원래부터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원래부터 특별하게 태어난 것처럼, 자기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접을 해줬던 것처럼 떳떳하게 교만하게 자랑하게 나아가고 있기에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은혜 앞에 인생의 기초를 하나씩 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최선의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뭉쳐 다 드린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버리는 작업이고 죽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주여, 십자가 밑에 저는 죽었습니다. 이 종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오니 이 종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은혜롭게 써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며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기독교는 뭘까요? 이슬람과 다른 이유는, 천주교와 다른 이유는 은혜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